그러면 오늘은 사무엘상 33번째 강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조금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도 좀 잠깐 살펴보고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오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라마로 돌았더라. 그의 집은 거기 있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베델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 삼아서 또 중요하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베델은 오늘날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같이 습득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과 규칙, 삶의 규례들을 배우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삶이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면서 순회했다 하는 이야기의 가장 출발지가 베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의 시작 지점, 가장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다. 교회가 아니고 뭐 선교센터가 중심지가 된다든지 다른 곳이 중심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소속된 교회도 없이 밖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요즘은 법적으로는 전도지에다 교회 이름 적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법이라고. 그래서 전도지 이름을 적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눠줄 땐 내가 일단 출발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확고한 선언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고 나는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는 저 미국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목사만 흠모하며 여기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목회자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죠? 유튜브에서 잠깐 보이는 거는 다 편집된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가만히 서 있는 모습만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밥 먹는 모습도 그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 그들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세운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은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빛의 사역자가 있는 곳에서 하셔야지 사탄의 사역자가 있는 곳에서 하면 속는다. 그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세운 일꾼인지를 확인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시작으로서 배우고 익히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바깥에 나가서 실천하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상처를 입고 뭔가 외롭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의 사례가 뭐냐? 교회에서 짜증나고 싸우고 다투고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 상처 치료받은 다음에 교회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신앙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를 교회에 와서 치유받으셔야 돼. 치유받으셔야 돼. 내가 한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처받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 극복하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치료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괴롭히는 사람, 거기는 직장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여기는 기분 나쁘면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그런 데서도 다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 와서 치료받는 방법, 상처에 치료받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위로받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이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이런 것들을 교우와 더불어서 하나님 위해서 모든 판단의 공의가 거기서 쓰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본문 진도가 나가면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아주 흥미로운 곳이에요. 흥미로운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민족이다, 백성이다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셨는데, 뭐냐 하면 그 할례라는 걸 받도록 하셨어요. 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면 너희들은 이제 포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징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런 할례 행위들을 제대로 잘 못했었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그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 신명기를 기록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그들이 광야에서는 전혀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그곳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강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때 그다음에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죠? 모든 여러분 신약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육신을 잘라내는 일이에요. 육신을 잘라내는. 그래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포피를 잘라내서 절대로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를 표시과 상식, 표징 행위를 하게 한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의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여기서 할례를 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백전백패. 무조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영적 할례를 여러분들에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자의지로 여러분들이 육신을 완전하게 죽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걷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분 생각을 여전히 붙들거나,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좋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으면 내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식 다 버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들의 근육에서 나오는 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그분이 죽든 살든 내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육신은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쓸만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중에 다 쓰레기는 아니야.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는 거는 지는 일이 벌어지면 져야 돼요.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내 지혜로 막 그걸 이기려고 하면 전체적인 게임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체를 기뻐한다, 아직까지도. 내 육신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것보다 내가 더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배 빠지고 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이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육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막 진짜 완전하게 매달려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매달려 보셨냐 이거예요. 꼭 매달리다가 마귀가 한번 훅 생각 주면 예수님이 그냥 금방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데로 다 돌아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 당장 이게 보니까 내가 이거 손해난 것 같은 게 예수님 버리고 그냥 육신을 따라 가버려. 이거는 포기 못하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들이 한 90%는 못하지만 한 10%는 나 없이도 너희가 할 수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진리라며요. 그죠? 근데 자꾸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해석해서 믿거나 취사 선택해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분에게 나오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나머지는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에겐 자꾸 사망이 임해요. 그죠? 잡는 순간에는 좋은 것 같아. 잡는 순간에는 멋있어 보여. 잡는 순간엔 남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봐봐. 근데 다 거기에 뒤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여러 보기에 정말 더럽게 재미없게 사는 사람 같아. 쟤 왜 이렇게 너무 교과서적이냐. 너무 근데 그 사람에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냐고요. 정말로 믿으시냐고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함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는, 여러분들 육신 안에는 조금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심해. 어떤 거는 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붙잡을수록 나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뭘 행하고 있어요? 악을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내가 원하는 진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옮기셔야 되고, 되냐 하면 자꾸 영적인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 멋대가리도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정말 지루해 보이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 속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건 심심하고 교회 나오는 거는 재미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싫고 막 그냥 축구 경기가 아침에 있다고 그러면 새벽에 벌써 일어나고 눈 뜨고서 지켜보고 있고 뭔가 육신적인 것들은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사망이 임한다고요. 여러분들 삶의 사망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24절 있는 것이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육신적인 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영적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몰랐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자꾸 육신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배제하고 내가 구원하는 일에 먼지 한 톨이라도 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삶을 자꾸 육신적인 삶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과거의 삶과 과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사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던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올바로 사는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포피를 베어내는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야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고 승리하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델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거 지식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작업들을 하고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고 나서 영적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갈에 서서 여러분들은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육신적인 거 더 끊어내겠다. 다 끊어내겠다. 내가 더 이상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방향으로만 가겠다. 그게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뭔가 달콤해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그죠? 술 마시자고 요구하는 친구, 음담 배설하면서 좋아하는 친구, 다른 여자 바람 피웠다고 자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나 숟가락 한 잔 얹어놓으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너만 그런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여자 몇 명 더 꼬셔봤어. 막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앉아고 커피 마시고 히히덕거리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을 자랑하고 쾌락을 자랑하고 좋은 차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좋은 아파트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 속에 있으면 아이고 나도 우리 아들 고액가에 시켜야 되나 나도 우리 아들과 그 명품 브랜드 입혀야 되나 아우 자기 애들 왜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후지그레한 거 입히고 다녀 좀 좋은 거 입히지 막 거기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라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끼리 서로 무난하고
만날 수 있으면 그분들 만나서 서로 수다도 떨고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걸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델에서 시작하셔서 길갈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미스바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 무장했어요. 길갈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 전쟁을 딱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미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그냥 우리에게 다 안겨다 주신단 말이에요. 미스바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만끽하던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스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여태까지 자기네들 방식대로 살아오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 앞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으로 이끌린 백성이 드디어 그들이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하고 어린 양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블레셋은 그들에게 한때 노예였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승리를 만끽하게 해줬다. 어떻게? 내가 모든 육신적인 의지를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그전에는 어땠어요? 까짓거 내가 얘네들 다 금방 없애버릴 수 있어. 그 언약궤만 하나만 갖고 와. 내가 다 물리쳐버릴게.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육신을 의지할 때는 완벽하게 패배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스바는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그죠? 미스바는 길갈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스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했구나 라는 기억을 나게 해주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미스바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미스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 순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그 순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꺼내볼 수 있도록 기록하기 좋은 곳에, 또 찾아보기 좋은 곳에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날이 오고, 그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종이를 뒤져보면, 이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날들을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 여러분의 혼들이 구원받았던 날,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는지, 그 전에 세상이 정말 살기 좋고 세상이 정말 나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정말 세상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뭔가 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했더니 말씀드렸더니 나를 절망해서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이런 일들을 기억해 내실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구원받게 해주셨던 날,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송가 429장을 보면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받은 복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괴로웠다는 날들을 자꾸 헤아려요. 이 날도 괴롭고 저런 날도 괴롭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던 날을 좀 세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게 하시고 승리를 이끌어줬던 많은 날들이 있는데 복을 헤아리지는 않고 자꾸 괴로웠고 인생의 무게를 느꼈던 그런 순간들을 자꾸 헤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복된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소말리아의 굶주린 그런 환경 속에서 젖도 제대로 못 먹이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의료보험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게 느끼고 수 있어요. 지금 해외로 영주권이다 뭐다 다 나가 산 사람들이 그냥 대한민국 의료보험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많은 수를 쓰고서 그냥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다 수술 받고 나가고 막 우리나라에 와서 다 치료받고 나가려고 그러고 의료보험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국가에서도 막 그죠?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이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보세요.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딱 열면 냉장고가 텅 빈 사람 요즘 거의 없잖아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저희는 냉장고가 모자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난 미리 먹을 거 막 사다 놓으니까 냉장고 우리 와이프가 제발 그만 사다 놓으라 그럴 정도로 냉장고를 열면 막 음식으로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옷장 열어보세요. 옷을 넣어놓을 자리가 없어. 옷을 넣어놓을 자리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방이 빌 줄 알았는데 안 비어. 어디 막 꾹 눌려서 놓을 자리도 없어서 놨던 것들 다 펴서 놓으니까 막 짐이 한가득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장도 비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도 보면 저는 진짜 중학교 다닐 때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그것도 목욕탕 가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두세 주 되면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가면 목욕탕 가서 때 한 번 밀고 오는 거지. 요즘은 우리 애들 보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샤워를 아침 저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가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걸을 수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정말 이걸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이유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물론 아파서 못 오는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누가 눈에 봤을 때 정말 그래도 될 만한 이유냐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다른 종교들은 뭐 잘못하면 지옥에 다시 간다고 막 협박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난 뒤에 뭘 알았어요? 아, 이건 안전하구나.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전하게 구원을 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런 모든 진리를 밝게 알 수 있는 성경을 줬잖아요. 사람 말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문자로 다 기록된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무슨 뭐 소리를 지른다고 주님이 막, 목소리 작은 사람보다 목소리 큰 사람한테 더 빨리 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전한 생각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잘 이해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인가. 내가 나갈 수 있는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모이도록 힘쓰라고 만들어주실 때 그걸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이미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안 만들어 놓고 뭐 모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뭐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더워서 못 있겠어요. 뭐 추워서 못 있겠어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아무리 춥든 덥든 여기에 앉아가서 2시간을 못 앉았겠냐고. 2시간을.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 1kg를 준다고 만약에 진짜로 내가 금 1kg 준다 그러면 여러분 다리 아프다고 안 오겠어요? 그죠? 누구를 불러서 나를 끌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구 덩어리만한 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해봐요. 그 금으로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금 1kg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냐고. 정말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스바의 승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승리가 어떻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그죠? 내가 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 그죠? 내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됐더라. 그죠? 주님이 제시한 방향대로 했더니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가치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들춰볼 수 있는 승리의 기록들을 갖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손으로 써서 기록으로 갖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부인하고 잘라내고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미스바로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기억들을 되찾아오실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군데의 순회 공연을 하고 라마라는 곳으로 다음 절에 가게 됩니다. 이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곳은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집이 있는 곳. 그죠? 앞에 16절에서는 그저 베델, 길가, 미스바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절에서 구별돼서 라마라는 집으로 오게 돼요. 이 라마라는 곳은 사역지가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 그죠? 그래서 이 라마는 사무엘의 집에 있던 거고 라마는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했던 곳이에요. 사무엘상 2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래서 라마가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재판했다라는 건 다스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스렸어요.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라는 곳으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베델, 길갈, 미스바를 언급할 때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라마에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짜라 이제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교회 목사들이 있다고 쳐요. 큰 교회 목사들이 치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뭐 순회 설교가 있어서 뭐 부산, 광주 이렇게 돌아서 가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대접하고 귀하게 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공적 사역을 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목사라는 위치, 뭐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에게 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죄인으로 집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죠? 마누라의 잔소리에 뭐 그냥 뭐 나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죠? 바깥에 나오면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뭐 하고 뭐 우리 먹을 거 있으면 뭐 먼저 챙겨주려고 그러고 뭐 다 그런 대접을 받는데 집에 오면 말짱꽝이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게 사역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삶을 그냥 놓고 지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러한 삶을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물론 그런 삶이 집에서는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집이라는 것은 또 공적인 영역과는 틀리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거기서 내가 목사나 무슨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서 대접받고 존중하고 그들에게는 아우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뭐 아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정리된 삶과 뭐 이렇게 연출된 삶을 이렇게 살더라도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집안에서 막 불림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냥 아우 내 남편 제발 좀 출장 좀 더 안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사람이 많아요. 군림하면서 왕처럼 군림만 하지 그 가족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회자들이 집에서도 아내에게 실질적으로 존중받고 그래서 우리 감독의 자격에 뭐가 돼 있어요? 아내를 잘 다스리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처럼
잘 다스려야 된다. 그건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존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공적인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대변자로서 얼마든지 연출된 사역을 어떤 데 연출된 모습을 보이시지만 집에서까지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라마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도 가족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까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베델, 길갈, 미스바뿐만 아니라 집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가 없게 만드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적인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죠? 내가 근데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인처럼 연출적인 행동을 하다가 집에 가서는 막 마누라한테 쌍소리하고 마누라한테 막 함부로 하고 애들한테 막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는 공적인 영역이죠.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 있는 것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거는 공적인 영역에 있고 공적인 계획과 공적인 자본을 들여서 자금을 들여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다 도구들과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제단을 쌓는 일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오면 하나님 규정된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하지 않으면 욕먹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다 서로 형제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뭐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뭐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것들은 뭐예요? 남이 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곳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의 주체가 돼서 사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한번 봐볼까요? 그 괴가 기란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더라. 사무엘상 7장 2절 읽은 겁니다. 자, 지금 4장에서 이들이 언약궤만을 의지하고 함부로 전쟁에 나갔던 모습이 7장에서 다시 승리의 모습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적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20년 흐른 이 시점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승리가 일어난 것이냐? 사실은 거의 20년 이상을 누군가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대언들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역이 일어난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언약궤가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할 때 민족적인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면서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렇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오는 경과 과정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뒤에 숨어 있다가 7장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그래서 그 결실이 거의 20년 이상간 선포된 가운데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리더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입증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 깨달음이 주어질 동안이 20년 이상에 걸린 거예요. 20년 이상 선포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그들에게 잘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면 들을 수 있겠다 해서 7장 4절에서 드디어 바알과 아스더롯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야? 3절에서 보게 되면 7장 3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만 섬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언약궤를 믿고 진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방식대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반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의 영향력이 발휘됨으로 인해서 그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언약궤 믿었고 5장에 갔더니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조롱을 당하고 함부로 취급받고 6장에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언약궤를 올바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20년 이상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사이에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다루고 그들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확고히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안내, 지도자를 세우시고 백성을 일깨우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도 5년이 지나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이 20년 이상 걸렸으니까 저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디더라도 그건 저에게 속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작동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일꾼과 교회와 거기에 승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을 때 그걸 분별하고 따라와 줄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몇백 명이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자세로 나 못할 것 같은데 난 그런 능력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준 지도자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스바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좌표를 찍을 수 있는 물론 여러분 각자 개인의 미스바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겠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또 승리가 주어지는 그날을 또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끊임없이 단절 없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